오늘 이 시간은 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은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모두 우리는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이 세 분이 어떻게 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 본체 세 위격이다 이럽니다. 한 본체, 세 분 하나님은 한 본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세 위격, 세 가지의 위격, 역할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중보하시는 일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도와 교통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2018년도 주세움교회 주제 성구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낮 예배 때 이걸 하려다가 바꿔서 오후 예배 때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은 언제 오시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오시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일그러진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부르면 오시는 분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진이나 천사나 요정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언제 오시고 누구에게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면서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은 언제 오신다고 되어 있느냐? 말세에 오신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세라고는 안 되어 있죠.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그렇지만은 이 그 후라는 것은 곧 말세를 뜻합니다. 이 요엘서는요, 두 가지의 예언을 얘기해요. 하나는 이 땅에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있은 후에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이 땅에 임할 주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있는 그 시기를 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누가 인용을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인용을 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이네요.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는 구약 성경에는 그 후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인용한 거에는 말세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언제 오시는가? 말세에 오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가 오기 전에 성령은 오시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죠. 말세가 되기 전에도 성령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 이 땅에 강하게 그리고 힘있게 역사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필요하실 때마다 오셨지 성령께서 이 땅을 힘있게 역사하지는 않았다. 근데 왜 지금은 힘있게 역사할 때가 되었는가? 말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망할 때가 된 것이죠. 말세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껏 예수 믿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은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이 말세입니다.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의 심판은 어떤 심판? 그 말세 때가 구원과 축복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라고 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말세 때에 우리는 구원과 축복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말세를 기다리고 말세를 고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말세에 오신다. 두 번째, 성령은 누구에게 오시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민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기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는 만민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일반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백성에게만 임합니다. 이거를 신약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누구만 받았습니까? 특별한 사람만 받았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기구를 만들었던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떠돌 때에 70명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 70명의 장로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사울, 솔로몬,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로부터 왕들이 타락을 하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세에, 그 후에 말세 때에는 만민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급하니까. 말세가 됐으니까. 세상이 이제 망할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 가려서 보낼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성령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말세 때의 성령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에게 성령이 지금 와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엘서에 나옵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한다? 여기 보시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래 일과 꿈과 이상은 뭘 말할까요? 바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예언은 우리 집사님은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 비행기가 제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내년에 비행기 타고 미국 가시겠네요. 이런 게 예언이라 그래요.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은 제가 기도해보니까 빗자루가 보이던데 우리 권사님은 청소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점쟁이 나는 얘기죠. 이런 얘기. 우리 주님이 말한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설교했었죠. 오전 예배 때.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언이죠. 예언이죠. 구하면 받을 것이다. 예언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언이죠. 말씀이 예언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에 대한 가치관과 많이 다르죠. 우리는 보통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 또 그 수목원교회 같은 데 가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언을 하고 또 신유, 몸이 낫고 또 뭐 사업이 잘 되고 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뭐 이런 일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엘서에서 말하는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그런 일도 하시지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가 변화가 돼서 몸도 낫고 말씀을 깨달은 자가 변화가 돼서 기적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지 말씀도 못 깨닫고 뭐 기적이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는 성령은 말세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성령은 어떤 분인가? 말세에, 물론 성령은 말세 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임하셨지만 특별히 말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는데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킨다.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8절은 성령에 대한 신학적 정의를 딱 내려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이런 성령이 도대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바라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죠? 몸이 낫고 방언을 하고 은사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을 바라서 다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막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요엘서에 나오는 성령을 보니까 뭐 내가 생각한 거와 달라요.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지긴 하는데 말씀이나 깨우쳐 주시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확인을 해보면 성령이 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됐던 성령의 역사가 언제 실현이 되죠? 언제 실현이 되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죠. 그거를 확인해보면 성령의 역사가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한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언제 임한다? 언제 임한다? 말세에 임한다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은 말세에 임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가 언제예요? 말세예요. 왜 말세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뭐죠? 곧 말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성령이 오신 거죠. 그죠? 말세가 됐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누구에게? 아까 제가 요엘서에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 그랬죠? 믿는 자에게 임한다 그랬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도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죠? 믿는 자에게 임했어요. 이 사람들 누굴 믿는 자입니까? 넓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죠. 그리고 좁게 보면 이 사람들은 뭘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어떤 말씀? 여기를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을 믿고 기다렸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자, 요엘서 그대로 되고 있죠. 말세에 믿는 자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물론 방언 같은 신비한 역사들이 있지만 가장 주된 것은 성령의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엘서 그대로 됐죠. 그래서 요엘서에 말세에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게 요엘서의 예언이었고, 그 요엘서의 예언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한 그 시기에 120명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지금 이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맞아 죽을까봐.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성령 받았으니까 그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앞을 지나가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채 2달이 안 됐는데 그러면 잡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령 충만하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은 일부 목사님들이나 신령한 능력을 가진 일부 뭐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모든 성도들 가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역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역사를 안 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이다라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발휘해야 될 성령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언을 하고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는 그런 성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요엘서에 예언되었고 베드로에게 나타난 말세 때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첫째로는 잘못된 성령에 대한 기대감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돈을 잘 벌고 어떤 환경적이고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도구로 쓰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령께 기도하면 오히려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성령은 1차적으로는 기적이나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신 영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 성령은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변화시키면 결과론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내 자녀가 변화가 되기를 원해요. 또 뭐 내 몸이 좀 낫기를 원하고 또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자, 이런 것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그런 일 하십니다. 근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몸이 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라 한계 거쳐야 된다. 뭐를? 말씀을 거쳐야 된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러 데리고 나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하지 말라 해도 변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 자녀가 변하게 해서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 자녀가, 성령은 말씀으로 변화를 시키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데리고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녀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거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내 몸이 나을 수도 있고 내가 병에 걸려도 마음으로 평안하고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바라는 일이 있어요. 일이 해결되길 원해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주님께 의뢰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걸러지는 거예요. 아, 내가 욕심으로 구했구나. 아, 이거는 주님 뜻이 이렇구나.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 말씀을 통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뭔지 알겠습니까? 성령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기적이나 환상이나
이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바라고 기도는 합니다만 무슨 뭐 사람들 데려놓고 신기한 광경 뭐 할지라다 하면서 쫙 하는데 뒤로 쓰러지고 말이죠. 막 사람이 막 안전벨기가 일어나서 나왔다 뭐 이런 게 성령의 역사라고 막 광고하고 그런 걸 가지고 성령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그런 일을 일으키시더라도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그는 잘못된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나 마귀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고대하려고 하면 요엘서에 예언되었고 사도행전에 성취된 이 성령의 역사의 과정을 잘 살펴보고 그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려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읽기도 하고 또 설교 시간에 듣기도 하고 또는 우리 수요일날 성경 통독도 있으니까 성경 세미나도 들으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면 말씀 듣는 자리에 데리고 오시고,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나면 말씀을 들으러 오시거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 사업이 잘 되길 원하시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사업을 들이다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셔서 결과적으로 2달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3천이나 변화되게 된 것은 베드로가 나타나서 무슨 뭐 예수님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뭐 기적을 빵을 뭐 수십만 명을 먹인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말씀을 전한 그 말씀 때문에 3천 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은 말세 때에 믿는 자를 통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령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바르게 깨달아서 2018년도 한 해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주세음교회 표어가 The time has come, 그리고 한글로는 때가 참여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거죠.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이제 성령의 때가 됐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 주세음교회가 변화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음교회가 지난 3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3년을 지나면서 많이 다져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주세음교회가 준비하는 때는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주세음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세음교회에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 제가 실천사항으로 3가지를 해놨죠. 첫째는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주세음교회 유초등부가, 중고등부가 새로워지면 좋겠다. 근데 난데없이 우리 명로현 전사님이 사임을 한다고 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멘붕에 빠졌는지 몰라요. 사역지를 광고를 내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나 혼자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박종천 전사님이 저의 흑기사가 돼가지고 짜자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우리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해가지고 요즘 평균 출석이 90명에서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잘 이끌지만은 우리 청년들 잘 이끌어서 오늘부터 청년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는 일은 우리 전도사님이 참 잘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유초등부를 맡았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유초등부 설교를 좀 잘합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살짝 들어와 보세요. 제가 엄청 망가지고 막 구연동화하고 뭐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우리 주세음교회 미래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제가 지난 목금토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정말 세월이 빨리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아이들이 3년 만에 너무 커버렸어요. 우리 승혁이가 이제 대학을 가고,
또 우리 준수, 연균이 이런 애들이 다 대학을 가고 직장 취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 얘들이 이제 어른이 됐구나. 직장을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다 돼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아이들한테 좀 강요를 했습니다. 너희들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 졸업 빨리 결혼해라. 그렇게 해서 아기를 3 이상 무조건 낳아라. 아, 졸업하고 빨리 직장을 잡아라. 돈 많이 주는 좋은 직장 잡지 말고 빨리 직장을 잡아라. 그리고 애를 3명 이상 낳아라.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그게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살 때일까요? 요즘에 50살을 넘기지를 못해요. 제 현대자동차 다니는 친구도 지금 44인데 50까지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또 제 친구 초등학교 수학선생 하는 친구도 50살까지만 다니는 게 자기 목표래요. 근데 그 애는 문제가 뭐냐면 그 연금을 받으려면은 교사가 60세까지인가 그런데 10년 동안 돈을 넣어야 연금이 나오는데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노동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이 시대는 50세까지 노동하거든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일할 때면 40세까지밖에 노동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100살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른 시간 내에 노동을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20대 때부터 노동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애들 보면은 대학원 가고 뭐 입시 준비하고 고시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노동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30대가 넘어가지고 본 직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 10년 이상 일 못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빼고는. 그래서 너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취직을 해서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서 몇 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밀고 있는 애들이 몇 명 있습니다. 실명을 밝히긴 좀 그렇지만 제가 막 설득하고 있어요. 너 빨리 여자 사귀어라. 이제는 사귀어도 된다. 그리고 빨리 직장 갖고 결혼하면 무조건 3 이상 2년 터울로 한 해 연년생은 힘들다. 고생시키니까 2년 터울로 애를 무조건 3 이상 낳아라.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예.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고등부 애들 3년만 지나도 금방 결혼할 나이 되고 금방 어른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유초등부 애들을 키워서 중고등부에 보내고 중고등부 애들을 키워서 이제 진학을 시키거나 취직을 시켜서 얘네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교회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만 지나 보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벌써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애쓰지 않으면 이 교회는 미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새롭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 기도 무지개도 하고 또 성경 통독 세미나도 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생활화하는 성도들이 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구역 활동을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역 모임들 하는 거 보니까 참 흐뭇하더라고요. 오늘도 저는 이제 구역이 소속된 데가 없습니다만 남성 3구역이 이제 저 나이 또래니까 우리 최규범 집사님이 구역장이시고 우리 신현철 집사님하고 저하고 3명이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신현철 집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싫어할 줄 알았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엄청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한테 전화 좀 자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공도 가끔 차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신앙 상담도 좀 해주시라고 자기가 너무 답답하다고 신앙생활이 근데 고민은 있는데 얘기할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그룹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얘기 나눈 거 보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다른 구역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또 이 소그룹을 통해서 새로워질 때가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 낮 예배 때도 보셔서 알겠지만 빈자리가 이제 앞줄 빼고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번잡스럽고 시끄러우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기서도 구역 예배, 여기서도 구역 예배 들어가니까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관과 주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뭐 제가 열심히 하면 될까요? 우리 중직자들이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니면 뭐 돈이 많으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때가 되어서 자녀들을 새롭게 하고 성도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려면 누구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게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말세에 믿는 자 모두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다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자라는 거죠.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듣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듣게 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에게 뭘 듣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거죠. 또 이 교회가 말씀을 잘 전하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애를 쓸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된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한 것과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가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은 뭘 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순종하게 사오니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순종과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했더니 3,000이나 더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도 우리가 자녀들을 새롭게 하고 성도들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요즘 자녀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데요. 성도들이 그냥 합시다 한두 번 했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우리 힘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교회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때 결과적으로 3,000이나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커리큘럼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은 기도의 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말씀의 달로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뜻대로 쫙 실천해 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구역이 살아나고 봉사가 재밌어지고 이 교회에 나아갈 길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실 줄 믿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쌤께는 2018년도에 성령의 역사로 엄청난 변화가 휘몰아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만의 믿음이 아니라 같은 교회 구성원들인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 함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새롭게 할 때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자녀를, 성도를, 교회를 변화시켜서 3,000이나 더하는 교회, 능력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